오늘은 대림절 25째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 그 예배자는 어떤 자일까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자의 모습들을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를 하는 시편들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하나님은 그 자를 기뻐하시고 바로 그 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느냐? 가난한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가난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감사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나름 내가 해볼게요. 그러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절대적 의존.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나의 구원자가 없고 나를 도와줄 자가 없고 나의 반석이요 산성이요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갖고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 시편 124편도 그러한 고백들을 하고요. 그리고 또 시편 124편은 다윗이 또 고백한 시이죠.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질문으로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으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은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그 민족이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 계시지 않으셨다라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존재했을까요? 사라졌을 거예요.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으셨더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패한 인생을 살았겠죠. 망한 인생을 살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신다라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해해서는 안 돼요. 오늘 말씀의 124편 말씀 보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잘 살아왔고 지금도 잘 살고 앞으로 잘 살 것이다라는 고백인데, 하나님 우리 편이시다라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내가 나쁜 길을 가도 무조건 내 편이시다 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 수 없다 하는 그 표현이에요. 고백이에요. 하나님 우리 편이 되시려면 우리는 누구 편이 돼야 돼요? 하나님 편이 돼야 되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편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십니다. 여러분, 부모를 한번 보십시오. 부모는 자녀의 편입니까? 아닙니까? 부모는 자녀 편이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잘못해도 그래, 아유 내 새끼 그래, 나는 엄마 아빠는 네 편이니까 무조건 네가 오라. 여러분,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잘못된 길을 가면 호되게 혼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혼낸다고 해서 부모가 자녀 편이 아닌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해서 내가 잘못해도 무조건 그냥 지지해 준다는 그런 편이 아니에요. 마치 부모가 평생 자녀 편인 것처럼, 예. 막 속삭이고 막 그냥 문제를 일으켜도 부모는 자식 편 아닙니까? 예. 그래서 막 속상하죠. 속상해도 누군가가 내 자식을 욕하면은 싸우지 않습니까? 누가 감히 내 자식을 욕하냐고. 예. 왜? 부모는 자녀 편이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떠나도 부모는 자녀 편이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 편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죠. 예, 부부가 서로 편이 돼야 되죠. 부부가 다른 편이 되면 안 됩니다. 부부가 서로 자기 편이 돼야 되죠. 예. 그래서 남의 편에서 남편이라는 말도 있는데, 예, 그러면 안 됩니다. 남의 편이 되면 안 되고 부부는 서로가 편이 돼야 돼요. 그러나 뭐 부모, 자식이든 부모든 또 가족 다 우리 편이 되지만 진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큰 힘을 얻게 됩니다. 내 편이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큰 위로가 되죠.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세요. 하나님 우리 편이신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다윗은 그걸 경험한 거예요. 어떠한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2절부터 5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내 인생의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편에, 내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3절,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상처로 삼켰을 것이며, 또 4절, 또 그때에, 그때가 어느 때예요? 인생의 가장 어렵고 힘든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지 않았더라면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5절, 또 그때에,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쳤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편이 되지 않으셨더라면 물이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여러분, 이 고백 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이 자리까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셨기 때문이다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넘어지지 않고 망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편이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또 오늘도 나의 하나님, 나의 편이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사냥꾼이 이렇게 설치한 올무, 덫에 갇힌 새, 그물에 갇힌 새,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자였다는 겁니까?
사냥꾼의 올무에 갇힌 새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그 올무를 벗어나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새가 그물에서, 그 올무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그 올무를 벗겨줘야 돼요. 외부로부터 힘이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올무를 벗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의 구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로부터의 구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사슬, 이 죄의 덫,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우리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책감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갖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죄의 그물을 내가 벗기고 나오겠다라는 게 그 교만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예요. 그 죄의 덫에 걸려서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의 사슬을 끊어뜨리셨죠. 그 죄의 사슬을 끊으시고 우리를 구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모든 환난과 고난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기에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편이신데, 우리 편이신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죠. 8절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우리 편이신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말 믿고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세상 두려울 게 없죠. 지금 여러분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불안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무조건 내가 잘못했는데도 그것을 지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어주셔서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내가 때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나를 징계하시면서까지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 떠나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의 편이다. 마치 부모가 평생 자녀 편인 것처럼 하나님이 평생 우리 편임을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 편이신, 나 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합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이거를 고백하고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의 편이 되어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평생 또 나의 편이 되어 주실 텐데 우리가 늘 나를 사랑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의 편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은 나의 편이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감으로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또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나의 편으로 믿고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에서도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그래서 우리를 지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또까지 하나님께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불안해하지 않게 해주시고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의 편이심을 깊이 고백하며 또 인정하며 누리며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나의 편임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평생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저희들인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 편이 되어 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론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좌절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 편임을 늘 고백하며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지 않으셨더라면 지금 우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 감사드렸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